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부르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오늘은요 작은마을교회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14년 4월 13일 날 9층에서 설립 예배를 처음 드렸으니까 이제 딱 2년, 만 2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죠? 한 사흘 정도 넘었습니다. 사흘, 사나흘. 2년 동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오기로 한 두 녀석은 아직 안 왔네요. 네.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작은 마을교회 역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함께 탑승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작은 마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 2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시작, 그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쏙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리고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신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나의 신분 자체가 신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데 내 신분이 왜곡됐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아주 건방지게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 똑같이 대답하면 되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탄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최초의 탄생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자, 무엇인가 처음 생긴 것이 있을 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게 막 올라가고 기원을 갖다가 막 찾으려고 올라갔을 때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원소들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조그만 세포가 생겨났는데 그 세포가 또다시 여러 가지 변이를 통해서 발전이 되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면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 그 과정에 대한 증거들이 그 과정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설일 뿐이지요. 가설입니다. 가설. 예. 자, 그러면 이 어떤 과학자 부류의 이 말들을 갖다가 뒤로 하고 다른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절대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자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다. 즉 어떤 절대자를 통한 창조를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창조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당군 신화만 보더라도 곰과 호랑이 누구죠? 곰이 여자로 변해서 뭐 나왔다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뭐 동방 저쪽에 가면 많은 창조 신화들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이 땅 가운데는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태초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철학이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에서 시작된 게 철학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의 많은 창조시나 아니면은 절대자에 대한 그 창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창조 신화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딱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무엇을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방금 말했던 어떤 절대자에 의한 그 창조, 그 절대자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절대자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전도사님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에이 그거 그냥 책이잖아요. 인쇄된 책일 뿐인데 뭐 그걸 그렇게 맹신하고 그러세요? 사람이 지어낸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막 뒤져보니까 그 창세기 그 말하고 비슷한 그 신화들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수메르 뭐 신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20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거의 바뀌는 내용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그 두루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요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과학자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이 조금씩 검증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더욱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것보다는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면 지금 원숭이 없어야죠. 이제 많은 원숭이들이 다 없어지고 거의 다 사람으로 다 진화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의 사고, 저의 생각 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그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탄생의 비밀, 여러분의 탄생의 비밀, 이 세상의 탄생의 비밀 등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내용, 하나님의 창조 내용과 세상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책이 바로 무엇이죠? 성경책, The Holy Bible이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의 이야기들이 적힌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책이 무슨 책? 신약 성경입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분이 믿고 안 믿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 못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아직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앉아 계신 뭐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 딱 나오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어떨 때는 한 번씩 낙마하여서 말에서 떨어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분 매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좀 떠나서 잠시 좀 방랑을 좀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잘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믿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어떤 구절을 봤습니까?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볼 건데요. 우선 이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창조 모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양과 형상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모양과 형상에는 외적인 형태, 이런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내면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지, 그것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타락을 했을 때 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공의로움, 선함, 거룩함, 죄를 멀리하시는 등등등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수많은 거짓말을 해도 뭐 이 정도의 거짓말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지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태초의 본연의 그 인간의 모습에서 바뀌어 버린 인간의 이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무엇을 했으면? 그분 안에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태초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죠. 나의 태초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덧셈을 못 배웠는데 뺄셈을 할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고요. 할 수 없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 사람하고, 특히나 영국 사람,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언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이야기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야 되고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새롭게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일반인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입소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무엇으로 갈아입습니까? 군복으로 갈아입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 나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나의 신분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신분으로 나의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처음부터 이제 받아나가는 것, 키워나가는 것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나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혼자서 어디 딴 데 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요. 중학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대요. 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너는 교회 안 나가니? 난 안 나가 그러더라고.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 실증이 나는 거죠. 실증이. 들었던 소리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생활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증이 나는 겁니다. 에이, 뭐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고 뭐 은혜 받고 해서 되게 좋다던데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네. 아이 지겨워. 아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이 다르고 내일 듣는 말씀이 달라야 합니다. 그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지요. 구름 기둥을 세워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주셔서 따뜻하게 그렇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요. 물 달라, 고기 달라,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맨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요? 힘드니까요.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책으로 성경으로 읽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게 움직이고 한다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박 3일 어디 나가서 텐트 치고 걷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지만 지겹거든. 오늘 친 텐트 내일 또 쳐야 되고 오늘 걷은 텐트 내일 또 걷어야 되고 내일 우리는 또 어디 갈지 모르는 삶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습니까? 40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광야 생활을 제가 10대가 아니고 단단히 숫자일 때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미래에 대한 그거 없이 생활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 전도사님이 교회 좀 나와봐라 해서 나와봤는데 뭐 설교 말씀도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지겹기만 하고 노래는 모르겠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를 평생 해야 되냐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비가 찾아오지요.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똑같이 모든 것을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 달라 그럴 때 물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 내려주셨지요. 너무 덥습니다 그랬을 때 구름 기둥 세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지요. 계속해서 돌봐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지겹고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동일하잖아요. 성경이 66권이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전도사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떨 때는 똑같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매주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도 동일한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부어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새롭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한 군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제가 아까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말씀드릴 때 구약이 뭐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즉 나중에 이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되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누구를 불러서 물어봅니까?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죠. 대제사장과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아마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 뵈러 오잖아요. 그것도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매기 힘들 정도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자랐던 인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토라를 어릴 때부터 외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만큼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무엇이라고 묻고 있다고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가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되려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 못했기 때문이죠. 책을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다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의 책을 몇 번씩 읽고 일독을 나는 1년에 9번씩 했다, 10번씩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정작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은 예수가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다. 너네들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네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가 부활했듯이 너네도 그 부활하는 그 영광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나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구조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맞는 우리들에게 유리한 구절들만 톡톡톡 뽑아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에만 현혹되어서 내가 네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이런 아주 협소한 그런 지엽적인 말들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왜 내가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안 주시나? 왜 이 시작은 이렇게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꼬라지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셔라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1차적인 목표는요, 시험 잘 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내 사업 번창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100일 기도 드리고 뭐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꼴찌 하던 학생이 1등해서 서울대 갈 수 없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자격증 시험 금방 잘 따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1차적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처음 우리가 탄생되었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갑부의 삶, 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함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목표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명령,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를 살릴까요?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선교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죽은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렸을까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누가?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냥 내 능력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왜 다리 저는 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는 하나님께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게 많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목적이 바뀌어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바꾸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미래, 그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렇다고 나와 있지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그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부활해서 육신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십니까? 힘들다고 짜증내며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싫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짧은 삶 때문에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정답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의 이 네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으라고 새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좀 더 놀다가 옆에 믿음 좋은 친구하고 같이 놀다가요, 믿음 좋은 친구 하늘에 딸려 올라갈 때 저도 같이 딸려 올라갈래요.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은요,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함께 끌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저 친구 발 붙잡고 같이 올라갈래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라, 네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본 땅 또 막 지진 막 일어났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전한가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 열도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그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난 내일 죽을 것이야, 지진 때문에 죽을 것이야 생각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바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복을 믿는 자,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새 옷을 입는 자가 되어서 나 또한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것인데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 우리 처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